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편안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참, 그래서 우리들이 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찬양을 쭉 했지만 찬양의 여러분 가사 보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간다. 이런 쭉 찬양이 전부 다 오늘 찬양이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만은 일제삼에 참 그렇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또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우리 부족한 자들을 올바로 세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한테 부탁하며 간구하며 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누구고 그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영어로 아이덴티티라 그래요. 그 사람의 신분, 신원, 정체성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신분은 한 사람이 개인의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것을 말하고 신원은 신분과 함께해서 평소에 행실을 나타내는 그 행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지금의 것으로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해요. 즉, 그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본인 맞다 하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해요. 어떤, 지금도 우편으로 무슨 카드라든지 뭐가 올 때 자기 신분증을 보자 그러고 얼굴 사진이 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름하고 또가 안 같으면 안 줘요. 저도 한번 제 이름이 이제 모르겠어요. 외국인이라 저는 영어로 이름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또 한문으로도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아테나를 제 이름을 거기서 보내면서 한문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안 줘? 사진을 보면서 이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거 왜 이걸 말씀드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알게야 여러분 마음을 주고 이렇게 서로 친구가 되고 사귀고 그러잖아요.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다 알고 계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분명하게 알아서 확실하게 믿기를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지금의 우리들한테 마찬가지예요. 확실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고 그분을 정말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오늘 우리들한테도 도와주신다. 나에게도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오늘도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그죠? 그 쭉 나옵니다. 견해를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종고 알고 믿고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참 일본 성경에는 신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 참 한국에 참 좋은 뭐라 그럴까? 한글에 좋은 의미라 그럴까? 구별된 사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뭐 너무나 잘합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무슨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늘 이거예요. 제자들한테 묻는 거. 나에게 묻는 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이 질문의 내용 하시게 된 내용이 어디서부터 됐나 그러면 14장부터 지금 오늘 16장이죠. 14장에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쭉 행해서 온 일을 제자들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14장에서 쭉 내가 행해온 일을 너희들이 보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본질 정체성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지요. 침례 요한을 죽인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침례 요한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저거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게 보통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죽은 사람이 다시 되살아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올바로 깨달으면 질문이 없죠. 그죠?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14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 보면 나오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5,000명을 먹이신 것, 물리를 걸어오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난한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또 4,000명을 먹이신 것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행해 오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자기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 왕이지만은 그리스도지 메시아지만은 이분이 이스라엘 왕의 현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왕으로 세워서 우리들을 갖다가 지배하실 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삶에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 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오늘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아직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분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더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이단을 판명을 하는데 판결할 때 여러분 뭘로 이단을 판명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사람만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단들이 자기가 구세주라 하는 사람은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님과 구주로 인정하는 곳에만 여러분 교회 성장, 복음에 퍼져나가는 것, 오늘의 베드로가 고백한 것,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곳에만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천의 지난주인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를 또 했지만 초대교회가 막 왕성해 간 거. 이겁니다. 이 믿음 위에 서야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의 엘리야다, 침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면은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하나의 일반 단체 모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해 봐.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죠, 그죠?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전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의지하고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찬양도 다 했지만 왕의 왕, 나의 주인이야. 왕의 왕이라 하는 말이 뭐고 나의 주인이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도 해주지만 맨날 잘못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합니다. 물론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하는 뜻을 올바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설명 안 해도. 이 세상에 아까 세력들을 물어내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하는 그 생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 메시아가 뭔지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거 지금 우리들이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 모두 하나님께서 이것이요.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메시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네가 고백을 한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 믿음이지. 그거 아니 믿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신 분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지 올바로 깨달으면 그분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디서 왔는지만 여러분 온전히 알면은 하나님께밖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있니 없니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이건 교만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받을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축복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저는 제일 큰 축복이라고. 값진 축복이고 가치 있는 축복이라고. 그런데 성도라 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올바른 신앙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반석이라 너무나 우리도 잘 아는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고백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이, 신앙이 진실한 신앙 위에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베드로는 메시아라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뒤에는 깨닫지만 못했지만 그 위에 내 신앙이 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서가야 돼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이걸 올바로 세우고 있느냐, 올바로 세우고 없기 때문에 지금 세우지 않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물론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께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합니다만은,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행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생기는 데에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해야 돼요. 교회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주님을 주님, 나의 하나님을 너희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거를 안 알려줘서 그냥 이게 맞는 거 딱 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 앞에 시련, 어려움 오는 거 감사로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고치라고. 아니면 더 인내로, 더 믿음으로, 더 굳세게 그걸 넘어서라고. 너희들 믿음이 아직 더 성장하지 못해서 성장하라고. 감사해요. 문제가 생긴 데서는 여러분 정말 감사를 해요. 물론 교회의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견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도 여러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모든 교인이 먼저 기도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의 말씀도 나오죠. 엄부의 근세에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의 그런 고백 위에 행할 때에는 엄부의 근세가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고백 위에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복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물론 주님이시지만 그 열쇠를 성도들이나 올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나 교회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배고픈다 하는 게 뭐냐, 뭐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천국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맨닥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구원받는 수가 적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 사역, 그것을 말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며 그분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복음이 매이고 풀리고 한다. 상황이 달라진다. 즉 성도에게나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충실히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올바로 알아야 나의 가치를, 너희는 나는 누구라, 나를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나 보내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정말 똑같은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핸델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핸델이 길을 가다가 가발을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가발을 잊어먹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가발은 굉장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발 쓰지만 저도 뭐 써라서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가발이 굉장히 귀중했다 그래요. 그 당시는.
그래서 찾고 있는데 어느 예쁜 아가씨가 그 가발을 주워서 핸들한테 가져왔다. 얼마나 고맙겠어. 정말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더니 그 아가씨가 어디에서 있나 보니까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핸들이 이제 그 미용실을 자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해요. 결혼까지 하려고 마음 먹고 이제 그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핸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핸들이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자기 친필로 쓴 메시아라고 하는, 제가 뭐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알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것도 자기가 친필로 쓴 메시아라고 하는 악보를 그 여자한테 줬대. 이게는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 미용실을 자주 이제 가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미용실을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모르게 한참 이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에 모르게 이제 그 자리에 어디 가서 앉았는데 그 여자가 한다는, 이쁜 여자가 그 직원한테 한다는 소리가, 어이 누구야? 그 악보 좀 가져와. 내 이 여자 파마하는데 머리 말게. 이러더래요. 그래서 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 길을 나왔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주여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 성경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삶의 주인, 왕 되시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그분을 온전한 믿음 가지고 믿는 그 장소 위에 믿음이 성장하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퍼져나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모두가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